오늘 아침에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24장 14절로 16절까지입니다.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에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이 신명기 말씀에 보면 우리들의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아주 자세한 지침의 말씀들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일꾼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품삯을 지불할 때 지켜야 될 지침입니다. 14절 15절 다시 한번 보시면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고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에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여기서 품꾼은 품삯을 받는 노동자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품삯은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받는, 또 일주일에 한 번, 1년에 받는 그런 연봉, 월급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날 하루 일해서 그날 하루 먹고 사는 하루 수당입니다. 그 당시엔 돈도 거의 없었고 물물교환이기 때문에 어디 밭에 들어가서 일을 했다면 그 밭의 수확물로 받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물물교환하거나 그것을 직접 가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사는 그 하루 수당을 가지고 집에 가지 않으면 밥 먹을 게 없어요. 그 당시는 대다수 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또 곡식으로 수당을 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가야 가족들이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 노동자는요, 노예가 아니고 자유민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노예보다도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노예는 그래도요, 주인이 밥은 먹여줬어요. 노동자들은 누가 밥 먹여줍니까?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으면 그날은 굶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일용직 노동자층은요, 이 극빈자층 그리고 많은 이민 외국인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는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세상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미국 땅에 미국 사람들이 잘 하지 않는 일들, 불법으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 또 극빈자층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학대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이게 가만 보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일합방 후에 조선 사람들이 전 세계로 살 길을 찾아 떠났습니다.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멕시코 이렇게 흩어진 한국인 디아스포라가 현재 800만 명에 달합니다. 그들이요, 한코렌, 간코쿠진, 코리안, 코레아, 까레이스키 이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오래전에 이민 오신 분들 70년대, 80년대 겨우 몇백 불 들고 그것도 없이 오신 분들도 아마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온 가족이 미국에 이민을 오신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말도 안 통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하는 게 뭘까요? 온 가족이 육체 노동을 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안 해보신 일이 미국에서 없으실 거예요. 고생 많이 하셨을 겁니다. 눈물도 많이 흘리셨을 거고요. 자, 그런데 노동보다 더 힘든 건 차별받는 거예요. 인종차별 같은 거, 함부로 대하는 거. 임금도 제대로 안 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신분의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일도 많이 시키고요. 또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함부로 하는 그런 고용주들이 차라리 미국 사람, 백인들이 그러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요.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 그랬다는 거예요. 같은 한국 사람인데 더 비하하고 더 못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예, 미국은 물론이고 지금 한국에도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이 코리안 드림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가진 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가난한 노동자들과 이방인 노동자들을 학대하지 말라. 그들의 눈물을 헤아리시고 반드시 너희에게 갚아줄 거라고 하셨어요. 이 말이 참 무섭습니다. 자, 본문에 뭐라고 하셨냐면 그 품삯을 반드시 당일에 줘라.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요, 그거 빨리 받아야 돼요. 근데 주는 사람들은 연기하고 미루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못된 갑질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품삯을 제때 지불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고용주에게 있어서 헌금하는 것보다, 너희들이 딴 데 하는 것보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하십니다. 제가 어떤 크리스찬 기업을 봤는데 그 기업에서 참 좋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선교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했는데요. 그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요, 그 회사에서 일하는 분들의 임금은 깎고 안 주고 나중에 주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몰라요. 교회에 대해서, 이 크리스찬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보다 비즈니스는요, 거기 일하는 사람들의 월급을 제때 정확하게 주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그들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보복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대변인, 가난한 자들의 대변인인 하나님이 다 갚아줄 거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 노예가 돼버려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잘났다고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요, 나중에는 자기들이 다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언제 뒤바뀔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늘 가난한 자의 편에서, 약한 자의 편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요, 교회에 녹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죠. 교회에서 사례비, 생활비 받죠. 또 목사, 전도사, 또 큰 교회에서는 뭐 간사, 직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작으면 교회에 녹을 받는 분은 그저 담임 목사님 한 분 정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귀한 헌금을 인건비 지출에 많이 쓰는 게 옳은가? 그렇게 교회 재정에 너무 많은 부분을 목회자들 월급으로 나가는 거 아니냐?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귀한 헌금을 어디다가 많이 쓰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뭐가 성경적일까요? 구약 신약에 나오는 헌금 사용 지침에 보면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과 함께 주의 일을 하는 제사장, 요즘으로 하면 목회자, 선교사, 또 성막을 케어하는 레위인, 요즘 같으면 직원, 사역자, 그들의 생계를 위해서 쓰라는 것이 이게 핵심이고 축이에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원으로 사역을 하지만 때로는 교회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목회자와 사역자들이 반드시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성이나 책임성, 또 지속성 문제 때문이죠.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검토하고 관리하고 절약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필요한 목회와 사역을 위해서 교회는요, 준비된 좋은 하나님의 일꾼을 써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요, 그들을 대우할 때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녹을 받는 사역자들은 금전적으로 깨끗해야 되고요, 교회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죠. 그렇지만 우리들은 사람에게 우리는 인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발려교회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듣겠지만 또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요, 교회 일을 하는 분들에게 너무 인색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목회자나 사역자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도요, 너무 깎지 마세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교회에서 그 성전 건축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요, 그 노동자들이죠. 그런 분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건축 그 현장이 교회랍니다. 왜 교회에서 건축할 때, 성전 건축할 때 왜 싫은가? 교회에서 요구사항이 그렇게 많대요. 그리고 그렇게 단가를 후려친대요.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해달라고. 그리고서는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주일날 하면 안 되고, 교회 근처에서 담배 피면 안 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면서도 대우는 상당히 인색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사람들에게 인색하면 안 돼요. 넉넉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회자들에게도 인색하면 안 됩니다. 헌금은 그런 데 쓰는 거예요. 너무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선교해야지요.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우리는 물질을 사용해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방법으로 물질을 다루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시험 들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은혜롭게 서가기 위해서는요, 물질 문제에 있어서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사랑과 풍성함으로 배려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항상 낮고 가난한 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그게 응답받고 복받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풍성하고 따뜻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사람들에게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축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